오늘 저희 볼 내용은 17장, 대쟁투 17장의 여명을 알리는 사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명은 이제 새벽이 비춰온다는 뜻이고 그것을 알리는 사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이겠죠? 이제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명을 이제 누군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까지와의 이제 큰 우리가 무엇에 다다른 것이냐면 전환점에 이제 도착을 한 것입니다. 긴 무엇을 지나왔습니까? 암흑기를 지나왔죠. 그 중세의 그 영적인 그 암흑기라고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이제 거의 다 맞춰갈 즈음에 이제 마침내 이제 무엇이 그 암흑을 뚫고 이제 진리의 빛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비춰오기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이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제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갈까요? 바로 진리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제 암흑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가장 큰 마지막 사건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시기가 이제 비로소 예언적으로 이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이전과 구분하는 그 연도가 1700 몇 년입니까? 1798년. 1798년 이제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고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그 기간 예언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이 시대에 이 사자들이 전하는 기별에는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몇 가지 이 큰 징조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는 그 징조 가운데 하나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24장 29절 읽어보면 그날 환난 후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날 환난. 암흑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에 큰 환난, 이 긴 환난이 있었죠. 다니엘서에서는 이것을 이제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했었죠. 다니엘 7장 25절에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1798년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이제 단축하셨죠. 그러면서 그날의 환난 후에, 이거는 예언적인 기간을 지금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다니엘서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그 날의 환난을 딱 얘기하면 제자들은 딱 얘기하면 찰떡처럼 알아듣고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그 예언 기간을 얘기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다니엘 11장에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죠? 마지막 때에 이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바로 그 환난 후에 즉시, 첫 번째 징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비슷한 말이 누가복음 21장 25절에도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1월 성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는 맨 밑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인이 몇 개가 있냐면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번째를 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른 것이겠죠.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여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큰 지진. 그 다음에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될 것입니다.
이 성취된 것이 1755년에, 자, 1798년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될 무렵에, 여기서 이제 시기를 보면 그날 환난 후에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1798년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그 한때 두때 반때 기간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다니엘서 나왔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면 다니엘 7장 25절에 그 작은 뿔이 세상의 최상권을 딱 획득을 하였을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다니엘 8장에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중세 암흑기가 시작되는 것을 여기에서 예루살렘 멸망에서 이거는 이제 로마의 군대가 포위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관한 또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이 로마 법왕이죠. 작은 뿔이 서는 것. 그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16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이제 왈덴스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어디에 숨어 들어갔어요? 궁벽한 산이나 동굴이나 토굴 속에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알프스 산의 깊은 산골로 도망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그들이 목숨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목숨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그들이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산으로 도망가고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한때 두때 반때 그 126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계속되는 이런 환난이 이전에는 없었다는 말이죠. 그 날들을, 근데 22절이 여기 중요합니다. 그 날들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환난의 기간, 다니엘 7장 25절에 나오는 예언 기간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은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래서 이 한때 1260년이지만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이루어졌나요? 우리 이전의 장들을 넘겨서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로마 법왕에 발악을 했지만 그 권세가 점점 권위와 함께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시했을 때. 그래서 이 핍박의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600년대 후반 경이 되면 1700년대에 들어오면 핍박은 거의 이제 자자들은 거의 사라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제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 나오죠. 이 1700년대 무렵에 들어섰을 때 그 핍박이 거의 이제 굉장히 약화되었다는 거죠. 거의 사라졌다시피 한 것이죠. 여기 그 날 환난 후에 이제 즉시 해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이 리스본 대지진, 이 지진이 그날 환난 후에 이제 일어성신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게 큰 지진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것이 1755년에 있었던 이 격변의 사건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냥 우리가 대지진 하면 상당히 큰, 예를 들면 동일본 대지진이다 하면 어디 지역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의 한 그 동북부 지방에 그 쓰나미가 몰려와서 큰 피해를 입혔던 그런 사건이죠. 나라 몇 개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어요? 엄청난 지진이었지만 한 개의 나라, 그죠? 일본에 있었던 일이었죠. 뭐 발리에서도 지진이었나요? 해일이 일어났었나요? 그게 왔지만 어디가 영향을 받았어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스본 대지진은 지금 우리가 이때 오늘날처럼 측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아있지는 않지만
리스본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여기 장에 읽어보면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 아마도 이 로마 법왕권이 가장 득세하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장 심하게 억압했던 그 두세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남유럽, 그리고 아마 이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그 지진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타격을 받아서 여기에 지금 건물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있는데요. 또 큰 해일이 덮쳐서 이 도시를 또 쓸어갑니다.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그 여파가 세계의 대륙에 그것이 느껴질 만큼 큰 이 지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밑에 유럽뿐만 아니라 여기는 남쪽에서 일어났지만 북쪽 지방에까지 이 지진에 뭐 아이슬란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서도 지진이 느껴졌고, 그 다음에 밑에 다른 대륙,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이 지진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 지진 날 때 우리나라에서 느껴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컸던지 마치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우리나라도 같이 흔들리는 이제 그런, 정말 이 세계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대격변의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1755년에 리스본 대지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은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 했어요. 이게 1780년 5월 19일에 있었던 암흑일로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무슨 일식 정도 잠깐 해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인 이유는 이게 지금 어둡잖아요. 마치 묘사하기로는 애굽에 내렸던 그 암흑 재앙처럼 칠흑 같은 어둠이 마치 그 공기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암흑이 몇 시경에 언제 이것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러니까 오전 11시였던 거예요. 오후가 아니고 오전에 아침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9시경에 이게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사람들이 일터로 나가던 막 그 시간, 새들이 이제 지저귀는 그런 시간에 암흑이 이거 덮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가장 어두웠던 때가 11시, 12시 정오 가장 밝을 때,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을 때가 가장 어두운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조차 어떻게 됐어요? 다시 둥지로 돌아가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암흑일을 보내다가 그날 밤이 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달이 떠올랐는데, 달이 원래 이제 은은한 그 빛을 비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날은 아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어땠어요? 달은 어떻게 돼요? 피같이 된다 했죠. 그래서 이 피 같은 달이, 붉게 피처럼 물든 달이 여기 떠올랐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짙은 암흑 속에 덮여 있었고요. 이게 바로 1780년 5월 19일에 있었던 그 암흑일로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 이제 신문 기사를 여기 인용한 게 나와 있죠. 신문 기사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 거의 다 되었다. 1798년이 다가오고 있었던 무렵이거든요. 이때 이제 천연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혁명과 격변이 이제 소용돌이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예요. 이때 미국이 세워지고 최초로 왕이나 로마 법왕이, 교황이 없는 나라를 세웠던 이 미국이 이 무렵에 세워졌죠. 그리고 유럽에서 9세기에서는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 혁명의 불길이 이제 그래서 혁명을 해서 왕을 쫓아냈죠. 왕을 끌어내리고 교황도 끌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혁명이 그 주변 유럽 나라들은 그 왕들과 귀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이때. 왜냐하면 이제 자기들도 똑같은 운명을 당할까봐.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시작된 그것이 100년, 거의 100년이라는 아주 짧은 세월 동안에 온 그 유럽을 다 휩쓸면서 왕들, 귀족 이런 것들 다 기존의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격변의 시기에 이제 진입하는 것입니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와서 지금 우리 왕 없잖아요.
그런데 지난 뭐 몇천 년이요, 2000년, 3000년 동안 우리 왕 없었던 시절이 있었나요? 이 나라에? 없었죠. 이 대격변의 시기를 이제 알리는 천연계에서도 하나님이 이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별은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지진, 이런 것들이 징조였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대교회 시대입니다. 사대교회 시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좀 반응을 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리스도 교인이었다면 이런 징조들을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그 시기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했을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용 읽어보시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루터와 그런 종교 개혁자들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이 세상이 마지막이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들이 감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감지했을까요? 그 느낌으로? 아직 세상은 그대로 돌아가고 왕은 제자리에서 그대로 있고 로마의 교황도 아직 건재하죠.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를? 어쩌면 놀랍게도 하나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루터, 거의 칼빈도 나오죠. 뭐 이런 영국의 개혁자들, 박스터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루터의 믿음에 대한 그 가르침이 거의 동시대에 프랑스에서 또 어디죠? 스위스에서 이 츠빙글리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같은 깨달음을 얻고 성경으로부터 전했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이 종말에 관한 그들의 깨달음이 이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겠죠.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이 얼마 정도 더 갈 것 같다고 했어요. 한 300년 정도라고 거기에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년 정도. 300년 더 지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면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들이 하는 얘기였지만 그 후에 한 100년, 200년이 지나서 진짜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된 사람들의 그 상태는 어떠했어요? 그게 여기 이제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시면 사대교회, 이제 종교 개혁하면서 로마 교회에서 나온 개혁한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성령이죠. 그리고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죽었다는 것은 깨어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잠들어 있다는 얘기죠. 죽음은 잠이니까.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호소하셔요? 너는 어떻게 하라?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일깨워서 너를 깨어나야 된다.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교 세계가 이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잠들어 있는 상태. 마치 무엇을 좀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주나요?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을 앞두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장 앞장서서 전해야 될 그 사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언제 또 한번 목격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였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냐면은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 무렵에 동방에서 소식이 들려오죠. 그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셨느냐, 이 메시아가 어디에 나셨느냐고 물어보는데 그 예루살렘에 오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까요? 어마어마한 축제가 이 예루살렘을 뒤덮고 있을 것이 아닐까 하고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이 천수백 킬로미터를 그들이 낙타를 타고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거는 그 금은 보화를 가졌다는 거는 그들이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들에게 얼마나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었는지, 그들이 진짜로 이것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는지, 그것을 자기들이 어쩌면 전 재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바쳐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게끔 만드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들이 연구하던 예언의 글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결과가 그러면은, 자, 이 도마 박사들과 그 다음에 이 유대 지도자들, 둘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과가 너무나 큰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유의했던 사람들과 도마 박사들, 그 말씀이 있으면서도 여기 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예언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의 핑계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무지는 죄스러운 태만의 결과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오하고 경건한 태도로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 곧 인류의 구속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장소와 시기와 환경 등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어야 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박사들은 정말 그들의 다른 것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로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깨달음 없이 뭔가 헌신을 하거나 행동을 만든다는 것은 다 형식주의와 위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박사들은 거기에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그 말씀에 그들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힘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그 길을 밟아갔을 때 여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이 금은 보화뿐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얼마나 멀리 가야 돼요, 그들이.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유대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다시는 집으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고국에 누리고 있는 그들의 지위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의 삶은 어떠한 것이에요? 아주 안락하고, 그들은 그 나라에 아마 거의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연구할 정도면, 그 글들을 입수해서 아주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메시아라는 분이 태어났는데 그분을 그래 만나러 가야겠다 하고 그 길을 떠났을 때 이게 왕복의 여행이 될지 아니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마지막 여행이 될지, 그 당시의 여행은 너무나 위험하고 들짐승들, 그 다음에 날강도들, 무법지대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면서 그 길을 심지어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금은 보화를 가지고 그 강도들이 소굴들을 지나쳐 온다는 것은 진짜 정신이 헷가닥 돌지 않고는 그 길을 한 발짝도 아마 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예언의 말씀, 그들이 연구했던 말씀 속에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여기에 하나님이 담아두셨는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 그렇게 절대 못하거든요. 이게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 속에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들이 그 역사하심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자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겠죠. 더 어찌 보면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을 그냥 박사들은 옛날에 고대 문헌을 이렇게 찾고 그걸 해독해 가면서 읽었지만 이 유대인들은 거의 자기들의 옛날 언어였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도 좀 이거 뭔지 알겠죠?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읽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대로 살지 못하니까 누구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백성에게는.
그 선자에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이 말씀에 있는 빛이 정말 광선처럼 이렇게 비춰오게 되어 있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특권들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깨닫고 이용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일에도 잠자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빛과 기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떻게 한 것이에요? 거절한 것입니다. 다 마음을 닫고, 왜? 그것들이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또 그들이 누리고자 하는, 획득하고자 하는 것들과 반대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유대 지도자들, 또 이 재림에 관한 그들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원래는 이 동방 박사들 있죠.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잖아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말씀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이 유대인들에게 더 풍부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 특권에 상응하는 더 큰 책임이 그들에게 부여되고 더 큰 겸손과 헌신이 사실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고사하고 여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교만과 형식주의로 그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대교회 시대에, 또 유대인들의 그 초림 당시에. 그래서 그러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또는 여기 우리가 초림도 넣을 수 있죠. 초림이나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식어져 버렸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으면은 그걸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나요? 헌신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죠.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여기 이제 나오죠. 세속적인 욕심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그런 귀머거리 소경, 이 마음이 완전히 화인 맞은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재림이나 이 초림의 그 당시의 교리는 아주 등한히 여겨졌고, 그래서 잠자고 있었던 겁니다. 재림에 관한 또는 초림에 관한 그 많은 성경절들이 다 있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런 모든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세속적인 욕심과 향락, 지위와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성경절을 다 뒤덮어버린 것입니다. 곡해해서 가리워져서 마침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게 지나간 이제 초림 당시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이 똑같은 일들이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들어갈 때 이 사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사람만 바뀌었지 아주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방인들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 그 원동력이 자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 속에 있었던 것이에요. 말씀 속에. 그 말씀에 유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를, 말 그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에 속한 거하는 그런 자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었죠. 하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땅의 것에 몰두하고 땅의 것들을 구하고 찾던 사람들이었고요. 이 동방 박사들은 비록 땅에 똑같이 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성경을 통해 믿음의 눈을 얻게 되고 그 눈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보화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세상에 땅에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는 그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먼 길을 걸어가서라도 그 앞에 바치고 싶은 그만큼의 감사함과 은혜가 그들의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우리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먼 곳에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이만큼의 보화와 이만큼의 거리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을 깨닫게 된다면 진리의 성령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그들이 경험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잠들어 있고 이 헌신이 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맞지 않잖아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오직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고 이것을 우리가 열어서 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 동방 박사들이 겪었던 동일한 그 경험 속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박사들의 기록 속에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이고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그들에게 그 초림의 기별을 알리는 것이 중요했던 것만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이 재림의 기별 또한 그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그런 기별이거든요.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어떻게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의 것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 아주 단순한 원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처럼 옛날에 그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도 평화와 안락을 꿈꾸면서 안일한 가운데 묻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매우 무성하지만 아까 사대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래서 이것을 일깨지 아니하면 계시록 3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 어디 있는 말씀에서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연결이 되는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지 너희가 알지 못함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사대교회에 보내는 기별 있잖아요. 3장 계시록 3장 3절에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그 멸망하던 날까지도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그 역사가 이 초림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반복되고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이 개혁했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개혁했다고 주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역사의 반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여러분 예언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불가능한 영역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본성을 보고 하나님의 기별의 그 본질과 우리의 반응을 본다면 여러분 예언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것이거든요. 이미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노아의 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초림 당시에
그리고 지금 재림의 때가 시작되면서 계속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지 말아야겠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 이 사대교회에게 나오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기 맨 첫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 보면 되거든요.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7 영이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7 영을 가졌다고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근데 성령은 오직 진리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사랑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것이 우리가 성령을 손을 뻗어서 하늘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잖아요. 끌어올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것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할 때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주신 모든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속에서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손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남은 자손은 그냥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은 곧 첫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이 성경 말씀 속에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깨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들어 있고 취해 있는 혼수 상태이지만 그것을 깨어낼 수 있는 특효약이 세상에 있다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이 중환자실의 병원에 가면 이 중환자가 식물인간이 되어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은 채로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깨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약으로도. 그런데 그 중환자보다도 훨씬 더 중환자, 어떻게 보면 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나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한다면 이것을 무슨 수로 깨어나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의사가 이 영적인 혼수 상태를 깨어나게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내가 나를 깨어낼 수가 없죠. 내가 잠들어 있는데 내가 나를 어떻게 깨웁니까? 그리고 내가 잠들어 있다면 내가 이웃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 깨웁니까? 여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때 이것이 그 유일한 특효약이에요. 이것에 유의한다면 깨어날 것이고 유의하지 않고 간과한다면 그 유대인들처럼 죄스러운 태만의 결과로 무엇을 그들이 얻었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무지함이라는 열매를 거두었던 것이에요. 여기 무지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우리에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될 것인가? 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를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 깨달음을 얻어야 하고 그것에 우리의 시간과 힘을, 노력을, 정신력을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생각할 수 있고 눈으로 아직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만 여기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이 기회가 언제까지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자유가 언제까지 허락될지, 이 말씀에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펴서 볼 수 있을지, 언제까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은혜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지 그거 우리 모릅니다. 그것이 마치 건강이라는 이 축복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그것을 잃어버린 후에야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후회하잖아요. 영적인 건강에 있어서 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귀한 줄을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붙잡을 걸 왜 그때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는지 이게 원망의 소리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후회이죠. 저는 정말 그런 경험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무지함,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과 헌신이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무지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무지, 깨달음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수 상태를 깨워내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대교회의 기별을 전합니다.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마치 그 홍수가 갑자기 불시에 그들을 덮쳤던 것처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방주로 피하지 않고 다 쓸려 내려갔던 것처럼 그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이 어떻게 들었는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거를 이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이미 수십 번 그들에게 어쩌면 수백 번을 더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길,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그 축복,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와 특권들이죠.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이미 받았으며 어떻게 이미 들었는지, 어떻게 이미 특권들을 갖고 있는지 생각하고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특권을 깨닫고 이용하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섭리가 주어졌고 이미 깨달음이 왔고 우리에게 말씀들이 제시되고 의무가 제시되었는데 무엇을 더 새로운 걸 우리가 찾아 나서겠어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이미 들었는지 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 진리의 말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게 처방입니다.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이 중세 암흑기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이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잖아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강하게 이 빛이 지금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진 모든 특권들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터부시하고 버려버렸을 때, 거절했을 때 그들에게 엄청난 암흑과 결국에는 그 나라가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짓밟히는 그 운명을 가져왔는데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장면들, 심판의 장면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이것이 다 정해진 운명입니다. 어느 시에 내게 임했는지 내게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자세히 얘기는 안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앞에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벌어지는 그 광경들은 아주 생생하게 예수님 자신이 그것을 알고 계셔요. 차마 어떻게 보면은 차마 이것까지는 말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그 광경이 두려운 광경일 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눈을 잠시 가려주는 것처럼 여기에 그것을 생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구해야 되고 일 깨기 위해서 이 홍수 상태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해주실 수 있는 분, 자, 내가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곱 영, 우리에게 임할 때 깨게 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이 일곱 영은 무엇이라고요? 진리의 성령, 진리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 여러분 손에 이미 들려져 있고요.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감사하고 지키어서 회개하여서 우리가 일깨워져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깨워져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 무엇이라고요? 알았더라면 진리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알게 해주시는 분 성령이신데 우리가 알고 깨달은 자가 되어서 또 깨우는 자가 되고 일깨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